네,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조금 길어요. 조금. 네.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네, 오늘부터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활동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설교가 재미없기 때문에 쓰기라도 하라고. 네. 네, 그래서 쓰고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코인 하나씩 주어서 밑에서 뽑기 할 수 있도록 줍니다. 그래서 활동지 혹시 안 받은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빨리 얘기해가지고 받아서 이름 쓰고 점 하나만 찍어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림 그려도 되고, 이 기억 남는 문장 써도 되고요.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다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으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곳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3부 예배 낮은숲교회 또 세 번째 주 예배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름표도 있으니까 우리 이름표 있을 때는 항상 인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옆에 얼굴과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리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됩시다 라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됩시다. 박진선 집사님, 예찬이, 하음이. 요즘 들어서 저 스스로 느끼기에 제가 되게 경직됐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많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생각이 되게 고착화되더라고요. 창의력이 없어지고 상상력이 딸려요. 그래서 뭔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고 싶고 좀 이렇게 예를 딱 이 아이들이 좀 들을 만한 예를 딱 팍팍 생각하고 싶은데 설교 준비하는 저도 이 딱딱하게 느껴질 정도로 되게 생각이 안 나고 뭔가 되게 창의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되게 겁나 재밌는 목사님이거든 내가. 그래서 좀만 적응할 수 있도록 좀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즐겁게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뭔지 알아요? 로켓. 로켓. 너 누가 또 손들었어. 뭐 얘기해도 돼. 괜찮아. 너 목소리 다 얘기해도 돼. 괜찮아. 여기 아무 형식 제트기? 맞았어요. 이거는 작년에 6월 달에 누리호라고
인공위성을 탑재한 로켓 제트기 그거를 쏘아 올린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목사님 또 몰라 코인을 또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나 작년에 6월달에 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거든요. 근데 이 누리호 하나를 발사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막 기상 상황도 체크해야 되고 엔진 점검도 해야 되고 기능 고장이 없는지도 점검해서 수백 번씩 점검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가는지도 안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산도 하고 그 끊임없는 오차 범위를 줄여가면서 막 열심히 준비해서 발사를 합니다. 근데 혹시 누리호가 이 로켓이 제트기가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 궤도가 있는데 딱 발사체에서 한 1도 정도가 약간 비스듬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 발사체가 원래 가야 될 길과 동일하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가죠. 똑똑해. 이렇게 다 저런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건 못 가죠. 처음에는 차이가 안 보여. 이게 워낙 로켓이 크니까 1도 정도 기울어 있다고 차이가 안 보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속력이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원래 가야 될 궤도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빠르면 빠를수록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이 각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1도만큼 비스듬해졌는데 나중에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먼 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돌아다니는 짤 중에 개주 짤 중에 출발했는데 거꾸로 뛰는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학생? 운동회 때? 이제 곧 운동회 할 때인데 한번 그런 관종의 일들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빠른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엄청 빠른 속도로 가는 건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방향인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또 어느 각도로 조금 비스듬해 있느냐에 따라서 더 빠르면 빠를수록 차이가 더 금방 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방향 설정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시작한 갓난아기 같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이제 발사대에 딱 정착이 돼서 이제 출발할 때 우리가 어느 각도로 어느 지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낮은숲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비롯하여서 이 목회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동회의 때 이 목회 계획을 나눠야 되는데 너무 길고 또 공동회의 순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를 빌어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대단한 방향이나 대단한 특별한 방향은 없어요. 이미 교회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는데 읽으면서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질문. 자, 여기서 네. 뭐예요? 하나랑 한. 괜찮아.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야. 네,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나게 많이 반복됩니다. 교회가 뭘까라고 했을 때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교회를 정의하는데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혹시 하나 되었다고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혹시 서로 아세요?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 모두 다 한 번씩 얘기해 보시고 좀 관계가 형성돼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대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래요. 모든 교회가 다 구성원들을 알까요? 다 눈에 보기엔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 투성이고요.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코인 하나 때문에 또 치고받기도 해요.
그런 갈등 속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 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교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보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노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냐? 바로 앞절에 있는 2절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네 가지 성품이 나와요. 하나는 겸손, 하나는 온유,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용납. 요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럴까? 사랑. 그렇죠? 예. 이 네 가지를 성품을 합쳐서 사랑이라 얘기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연합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만해요. 잘났어요. 잘해. 그런데 못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을까요? 스스로 잘한다는 거 알아. 그리고 나 혼자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옆에 있는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할까요? 안 해요. 교만한 사람은 연합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혼자 드러나기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연합하고 하나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온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다른 점을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서로 용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교만할 거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다 막 특출나게 부자도 없고요. 특출나게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없어요. 다 보통 다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돈 많은 거?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만해서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 뭐냐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소위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다. 기도 얼마나 많이 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이런 훈련과 이런 과정들을 배웠다. 이러면서 이 하수들과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경우들. 그래서 신앙이 자신의 자랑이 되고 영적인 무언가 대단한 체험들이 자신의 공로가 되어서 교만하여서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만이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게 교만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이들이 내가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는 거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여서 받아들일 줄 알고 서로의 상황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힘써 지키느냐? 그것은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7절부터는 조금 다른 부분,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앞에는 우리가 하나, 우리가 전체, 공동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부터 7절부터 뭐래요? 우리 각 사람이라고 해요. 개별성을 고유한 개별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대요. 앞에까지는 하나됨, 공동체, 한 덩어리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이제부터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다양한 흥미진진한 각자의 개별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의 것을, 예수님의 능력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분량대로 주셨대요. 이것을 한 단어로 뭐라 그럴까요? 네, 은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주셨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막 쓰고 읽고 그렇게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을까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부여하지 않으시고 한두 가지의 은사만, 한두 가지의 능력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게 이 사람에게 있고 이 사람에게 없는 게 저 사람에게 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왜 거저 주셨을까요? 그것이 12절의 이유가 나와 있는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대요? 성도를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건 준비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자격을 갖추게 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은사를 주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성도의 자질을 갖추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뭘 하게 하시냐면 봉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교회의 사역을 하게 하고 서로 지체를 위해서 섬기게 되는 사역을 할 때 어떻게 된대요? 결론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셨던 말로 이해하면 하나된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는 방식이 뭐냐?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똑같은 믿음으로 똑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다른 색깔로 다른 고유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능력으로 서로가 섬겨질 때 그것이 연합이고 온전한 하나됨이에요. 서로 다른 개별의 고유함이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지체를 위해서 함께 봉사할 때 그곳으로 인해서 온전한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퍼즐의 조각이 각자 달라요. 어떤 조각은 왼쪽 옆구리가 구멍이 나 있고 어떤 조각은 오른쪽 옆구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면 왼쪽 옆구리가 없는 조각의 빈 자리를 오른쪽 옆구리가 튀어나온 조각이 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 퍼즐이 완성되면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모두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은사와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영역과 다른 능력과 다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길 때 빈 공간이 각자의 빈 공간이 퍼즐처럼 메꿔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며 그게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당신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각자 다른 능력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들이 나와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나 교사로 세우셨다, 삼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뿐입니까? 더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봉사하게 하십니다. 교사로,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팀으로, 또 방송팀으로, 디자인으로, 미디어 사역으로, 주차 봉사로, 카페 봉사로, 식당 봉사로, 안내팀으로, 새가족팀으로 수많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직분으로 서로를 세우고 그 역할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각의 퍼즐이 맞춰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어떤 짐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축복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에요. 생각해보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이 섬김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이득이실까요? 아닐 거예요. 더 돌아가는 거리고 더 오래 걸리고 훨씬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사역의 결과를 위한 게 아니에요. 사역의 효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탁월한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탁월한 결과를 내시려면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우리가 발목 잡고 우리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기 위한 이유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소망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공유시키기 위함이에요. 저희 딸들이 지금 컸지만 아주 어렸을 때 밥을 먹고 탁자를 치우려고 하면 그 탁자 다리를 접어야 되거든요. 그 탁자 다리를 접으려면 그냥 안 접히죠. 옆에 고정되어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탁자 다리가 접힙니다. 근데 제가 탁자 다리를 접으려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와서 자기도 낑낑대면서 다리를 접는다고 해요. 근데 다리가 안 접히죠. 그 버튼이 안 눌리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열심히 힘을 주다가 제가 몰래 살짝 그 버튼을 탁 눌러요. 그럼 애들이 자기 힘으로 그 다리가 딱 접혀집니다. 그러면 막 뿌듯하고 성취감을 가지고 막 자기가 잘했다고 막 칭찬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칭찬해주죠. 막 힘세다, 막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당신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함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게 빠르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이 귀한 소망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우리의 것을 기꺼이 지체를 위해서 섬길 때 나에게 없는 은사를 다른 지체에게 가진 은사를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우리 식당 봉사 권사님 계시죠? 그 사역하는 게 그 일 봉사하시는 게 뭐 호텔 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잖아요. 호텔 식사와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국 하나 밥 하나지만 그 하나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그 밥 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식사하고 식탁 교제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도님들 저 설교를 들으려면 온라인에 훨씬 더 좋은 설교 많습니다. 더 은혜되고 더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설교가 훨씬 많습니다. 재미있는 설교도 많고요. 이 자리는 우리가 말씀 앞에 씨름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들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고 누리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좋은 교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관계 맺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그 사역은 내 복을 받기 위한 거나 내 자랑이거나 내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히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지체를 섬기기 위한 사랑에 기반할 때 그 섬김이 진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때 교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낮은 숲교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한 가지 메인 슬로건을 가지고 갈 건데요. 그게 바로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따라해 볼까요?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네, 이거는 변하지 않는 낮은 숲교회의 메인 슬로건입니다. 그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뭔가? 네, 죄송합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고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고 우리의 따라야 될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배워야 돼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배우고 알 때 나타나는 인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해요. 손가락질해요. 근데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야 되냐면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은 방향입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안 만큼, 경험한 만큼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그렇게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방식은 우리로서 존재해야 돼요. 혼자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존재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꿈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목표이고 발걸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진리라는 그 기준은 뭘까요? 우리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지만 망가지고 그것을 망가뜨린 인간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망가뜨린 우리들을 다시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야기가 구약신약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균형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의 지체의 허물이 허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 사랑할 대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웃들을, 지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 안에 사랑이 가득해질 때 교회의 사랑은 항상 고인물로 들어오지 않아요. 밖으로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 대한 슬픔을 보게 돼요. 이 지역의 이 땅의 아픔을 보게 돼요. 그곳의 빈자리, 빈 영역들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일 말고 이 지역이 필요로 한 것들을, 이 땅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일꾼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자신과 교회와 세상을 균형 있게 사랑하는 자,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존재하는 방식들은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기준 삼아 균형 잡힌 사랑으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을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이 땅에서 행하는 공동체 교회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 좀 막연하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5가지로 실천 사항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아까 얘기했던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잖아요. 이 진리를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이 진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이 시간입니다. 이 주일 예배 아니고서는 다른 날에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경향들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또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렇게 봐왔던 것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늘 우리는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당연해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물든 우리들이 다시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믿는지를 재정립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어디냐면 지금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그 어떤 시간보다 소중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야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초등부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 만나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기쁨 속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펜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시죠.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펜으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랑이라는 글씨가 안 써져요. 왜 안 써질까요? 펜에 잉크가 없기 때문에 안 써집니다. 펜에 잉크가 없는 채로 아무리 사랑이란 글씨를 써도 사랑이란 글씨가 남겨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계속 쓴다면, 꾹꾹 눌러 담아서 더 안 나오니까 더 꾹꾹 눌러 담아서 사랑이란 글자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찢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잉크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사랑이란 글씨를 쓰면 누군가를 상처내기 딱 쉽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기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충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가득히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그 잉크 충전된 펜으로 쓸 때 그 펜이 지나가는 자리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하는 시간이 어디냐? 지금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집중하여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와 예배 시간들을 좀 달리 디자인해 보려고 해요. 5월 달부터는 예배 순서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앞에서 인도하는 인도자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하는 일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이 능동적으로 드림이 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려지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것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든 그 순서 바꿨다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순서와 또 예배 시간을 바꿔서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지를 고민할 겁니다. 두 번째,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딴 거 아닙니다. 우리 예배라고 하면 이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중 예배를 가리켜요. 주중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할 때요,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거를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찬양 시간인데, 주일 예배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순서 지켜서 예배드리는 게 예배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삶의 예배, 주중 예배, 일상 예배는 각자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말씀을 바로 우리의 예배자가 누군지를,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정립하고 다시 이제 이 문을 나서면서부터 이제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이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그 예배, 일상에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두 개가 균형 잡히지 않으면 기형적으로 하나가 극단적이게 돼요. 주일 예배만 중요하다 생각하는 극단적이 되거나 아니면 일상의 예배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극단적이 돼요. 이 기형 속에서 이 지금의 한국교회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예배는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른 걸 믿고 살았어요. 다른 걸 예배하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누구를 믿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제 믿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믿어요. 그 믿는 믿음이 이제는 경험되어져야 돼.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제는 글자 속에,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다시 재정립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재정립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 믿는 바와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신앙이 익사이팅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바대로 주중 예배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실패한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화를 내거나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 또 하나님을 아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예배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충분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일날 만나서 성도의 교제를 누릴 때 이번 주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렇게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소개할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까요? 그게 소그룹의 본질 아닌가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신뢰도죠. 교회 신뢰도가 부정적인 게 70% 넘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할 거예요. 네, 더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목회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할 수가 없답니다. 죄송합니다. 네, 60% 이상이 부정적인 의견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더니 윤리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일상 예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일상 예배를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그걸 누가 또 잘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요. 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이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이런 기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이 시간에 재정립했다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실패일지라도 다시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주체적인 신앙입니다. 주체적인 신앙과 자발적인 섬김. 한국교회의 가장 큰 폐단이 뭐냐면 목사 중심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시간 말고는 성경 말씀을 펼치시는 시간이 있습니까? 만약에 성도님들이 주중에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안 보시고 주일에 성경을 펼치시고 설교를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신앙을 저한테 위탁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도 성경에서 위탁하라는 얘기 없습니다. 설사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도 베레아 사람들은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개개인에게, 성도에게 주어졌고요.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손으로 성경 말씀을 못 봤어요. 지금 한글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라틴어 알아요? 모르죠. 일반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저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만 번역하게 교황청에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이제 우리 손으로 들려오게 한 그 중요한 기점이 종교개혁이었고요. 그때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어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게 구월 성경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들이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한글 성경도 이미 교회가 이 안에 선교사님이 오시기도 전에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그 한글 성경을 가지고 선배들이 교회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한글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됐습니다. 옛날에 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 때인 성경 한 권이 2억 가까이 했습니다. 슈퍼카 한 대 값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되어지면서 이게 100만 원 정도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2, 3만 원이면 성경책을 살 수 있고요. 사지 않아도 핸드폰으로 어플만 다운받으면 성경을 무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온 거는 그냥 들려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저한테 설교로 위탁하신다면 다시 중세시대로 회귀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 성경을 성도님들의 손에서 빼앗아 성직자들의 교역자들에게 교회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주님을 믿는다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시다면, 성령이 계시다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게 주체적으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직접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맡겨놓으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되찾으시길 바라요. 그 권리를 성도님들이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역도 자발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거고요. 섬김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부교역자가 전화하면 안 한다 그랬다가 담임 목사가 전화하면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또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너무 몸이 힘들면 또 고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사역들이,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손에서 떠나지 않게 성도님들이 직접 이 말씀을 쥐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 의존적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하지만 누군가에게 이 신앙을 위탁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피라미드처럼, 피라미드 상위 꼭대기에 목사가 군림하는 것처럼 목사의 굉장한 카리스마와 압도되는 능력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는 목사나 교역자가 버스 운전대를 잡고 뒤에 승객들이 성도로 계셔서 가는 대로 그냥 따라 항방을 모른 채로 가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하나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성도님들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럴 때 이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해석하고 살아내는 책임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교역자에게 맡겨놓았다면 이제는 성도님들이 하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난 공동회 때 읽었지만 제2항 8조 9조에 보면요,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으로 되어 있어요. 우린 교회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지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입니다.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사역의 주체가 누굴까요? 교역자가 아닙니다. 구조에 보면 교회의 사역의 주체는 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위아래가 없이 다 평등하다고 우리 정관에, 낮은숙교회 정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정관에 다 있어요. 성도님들이 주인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말씀의 주체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렸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까요? 절대 안 그래요. 혼자 있어봐요. 이 성령이 9가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자비와 양선과 사랑과 절제와 충성과 온유, 하나도 맺을 틈이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것을 맺는 장이 어디냐면 여기 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더불어 할 때, 그럴 때 부딪히면서 상처 내면서 생채기가 나면서 서로 깎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소그룹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소그룹 리더를 보면서 이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 때문에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할 때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신앙 전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세우는 거죠. 이 주일학교 친구들을 세운다고 주일학교를 들들 볶을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고민이 많죠. 얘네들 이 새끼들 어떻게 하지? 이런데 아이들은 어른들을 걱정해요. 하나님도 지금 세대를 걱정하십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식이 두 가지, 하나는 말고 하나는 삶이라면 정말 효과적인 가르침은 삶이에요. 삶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효과인데, 그것 때문에 아까도 소그룹을 얘기했던 건데, 부모님께서 어른 세대들이 그 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말씀에 치열하게 살아가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요, 그 과정들의 치열한 발걸음이 피 묻은 발걸음을 아이들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 아이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하나님을 주인이라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세대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기를 애써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탈출구가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
모든 교회의 진단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요, 하나는 소그룹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설교도요. 저 설교도 진짜 요새 다른 목사님 설교 많이 듣거든요. 정말 배꼽 잡고 아니면 정말 눈물 쏟는 설교 정말 많아요. 감동적인 설교, 은혜로운 설교 진짜 많습니다. 틀면 나와요. 그런데 뭐하러 이 자리에 나올까요? 우리가 왜 현장 예배를 고수해요? 설교 들으려고요? 설교 들으려고도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예배도 바꾸지만요, 소그룹을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위 사랑방이라고 하는 소그룹은 8월 달에 시작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뭘 할 거냐면, 소그룹의 승부를 보려면 소그룹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소그룹 리더에게 소그룹의 성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일을 5월 달부터 3달 동안 할 것입니다. 저도 잘 못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같이 뒹굴면서 부딪히면서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렇게 리더를 훈련시킨 뒤에 8월 달부터 소그룹을 제대로 할 거고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할 거냐? 우리 아까 말씀을 주체적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오후 시간에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오후에 신약 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3달 정도가 남아있는데 3달 동안 신약을 다 읽으려면 한 번에 10장에서 20장 정도를 읽어야 돼요. 1시간 반 정도를 소비하면서 우리가 읽을 겁니다.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연령별로, 성별로 또는 사역별로 나눠져서 공간 여기 많죠? 지금 우리 공간 널널합니다. 널널한 공간 다 흩어지셔서 소그룹으로 가셔서 한 장씩 번갈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에 따라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거나 또 그 안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또 자연스럽게 나누면 되죠. 모여서 또 같이 대모임으로 그 말씀, 그때 읽었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할 겁니다. 그때 질문하셔도 되고요. 또 설교에 대한 질문하셔도 되고, 말씀에 대한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대답 드리고, 못하는 건 또 다음 주에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반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지금 이 1시간뿐만 아니라 식사하고 소그룹으로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것까지가 예배라는 사실을 마인드 세팅하고 루틴으로 삼으시길 바라요. 그게 상반기에 세팅되셔야지 이제 8월 달부터 시작되는 소그룹도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주일날 그 장을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안식하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안식하시고 쉼을 누리시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함께 교제를 풍성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부터 세팅해 가려고 하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30, 40대에게 물어봤어요. 가사 노동과 육아 때문에 뭐가 제일 힘드냐 했더니 신앙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대요. 직장인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직장의 스트레스 때문에 뭐가 힘드냐 했더니 신앙에 관심이 사라진대요. 지금 30, 40대가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어른들보다 멘탈이 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 양쪽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주일날까지도 괴롭히게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주일날에 냅둬야 되나,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뒤로 숨을 필요가 없고요. 좀 나와야 되고, 그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당장 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천히 갈 겁니다. 믿음이 좀 성숙해서 이것들이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빨리 가고 싶어 하겠지만,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발걸음을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신앙을 세워갈,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오래 참음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 준비팀과 교역자들에게는 소그룹의 전체 제적 중에 80%가 소그룹에 참여하고, 전체 제적 중에 80%가 1인 1사역을 한다면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목표가 달성된 것이라 믿겠다라고 했어요.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갈 겁니다. 조급해하지 않고요,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 설정은 제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배와 소그룹과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더 세팅하고 준비하고 발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혹여나 함께 하기 좀 어렵고 버거우면 조금 더 기다리고 우리가 함께 힘내서 이 일들을 감당하며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8월 19일, 20일 날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소그룹이 편성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시간을 빼놓으십시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교회를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이 교회를 함께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시작할 때
제대로 된 방향 설정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하시고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가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이는 데 힘쓰게 하시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개척해 나가며 또 주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교회가 서로 봉사하고 사역하고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 눈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심이 진리로 사랑하기로 결정한 나전숙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